오늘은 생각도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다라면,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렇게 믿은 바대로 살아내어라 라고 하는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삶의 부분의 첫 번째는 재물과 예배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만큼만,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같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거듭났는데 말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상한 거죠. 영혼이 거듭났다라면 말도 행동도 삶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죄의 습관 때문에 삶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면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이 변화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되려면 그 삶은 사실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구원이 되려면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에도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면, 거듭났다라면 저의 행동과 말도 거듭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거듭나려면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생각의 구원, 생각의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실체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삶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의 모든 소통의 길을 막아버리면 본인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본인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본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죄의 본성으로 똘똘 뭉친 그 실체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분수대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수보다 높게 생각하고 실체보다 왜 높게 생각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다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이 웃고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건 한 몸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실체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다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한 사람이 부패했어요. 점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인데 부패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때요? 같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실체보다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할 때 고소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하면 잘됐다, 거봐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몸이 아닐 수 있고 이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거듭남이 있어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체보다 높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우리는 다 지체인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손가락, 발가락 여러 가지 장기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각각의 지체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남의 역할을요, 탐내지 않아요.
손이 손의 일을 하는 거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발이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높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보면 이 생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실체를 높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요, 손이 맨날 발의 자리를 탐내고 손이 항상 눈의 자리를 탐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요, 목사가 장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권사가 집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도 이렇게 지혜롭게 조화롭게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경은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후천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직이 있습니다. 이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거는요 이미 은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실체보다 높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 연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묘비에 누구누구 권사라고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권사라고 불러주겠습니까?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권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한시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연장이었어요. 도구였습니다. 기능이며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은사란 다른 사람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하나의 연장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연장이 필요해요. 곡괭이가 있으면 곡괭이는 그 곡괭이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곡괭이가 있으면 곡괭이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곡괭이도 필요하겠지만 호미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곡괭이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포크레인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곡괭이도 필요할 때도 있고 호미도 필요할 때도 있고 다 연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과 기능인데 그 말은 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연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연장은 우리의 은사예요. 이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의 자리 탐내지 말고 그냥 내 연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목 안에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말씀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용할 영적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삶까지 구원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은 바로 생각까지 거듭나는 것이고 생각까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려면 내 자신의 실체보다 더 높게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가 자신의 일보다 또 상대방의 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각각의 지체와 한 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 하나님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연장들을 잘 사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자리를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연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 목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